우리 초은이 고백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멋있는 친구, 잘 나가는 친구, 또 공부 잘하는 친구, 거기에 그런데 마음이 흠모가 되거든요. 근데 재미없어도, 나는 재미없는 친구가 돼도, 친구들한테 인기 없어도, 또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진짜 언약 가운데서 자기의 길을 찾는 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진짜 최고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발견하기까지가 저는 힘들었거든요. 32살 때 발견했는데 참 놀랍네요. 오늘 제목이 감옥, 정치, 이익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약간 정치 사회에서 이익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서론에 좀 보면요. 지금 성경 구절의 배경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도하러 갔어요. 지금 빌립보 즉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실라라는 친구하고, 바울은 좀 나이가 있어요. 실라라는 친구가 있고 디모데라는 청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렇게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지금 간 거죠. 그래서 지금 글쓴이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보니까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죠. 루디아.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디모데를 거기에다 딱 맡겨놓고, 디모데랑 루디아랑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집에서, 그 루디아의 집이 있으면 그러니까 빌립보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바울과 실라는. 여기 집에는 루디아, 디모데가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당신들은 진짜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계속 듣다가 귀신을 딱 쫓아낸 거예요. 계속 그 말을 듣다가 괴로워하면서 있다가 이 사람 진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딱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던 그 주인들이 너무 열이 받아서, 귀신이 딱 나가니까 점을 못 쳐, 이 여자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를 한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갑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이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눌려있지 않고 기도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촥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막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폭풍우 같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막 마음이 떨리고 감옥까지 가고 막 오해받아가지고 내 의도랑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은 막 긴장되고 다른 사람한테 막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은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미리 힘이 딱 갖춰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뭔가 그때만 찬양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가 딱 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고 굳이 실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한 4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 실라가 그 예루살렘 있는 곳에서도 정예 멤버인 거야. 이거 제대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지만 우리 초은이 같은 거야. 와, 데리고 가고 싶어. 목사님이 초은이를 선교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한복판에 가서 같이 전도하고 싶어요, 우리 초은이랑. 왜냐하면 초은이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 준비가 오랜 시간 걸쳐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순식간에 몇 개월 이내에 강력한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태준 형제가 확립되는데 1년, 2년밖에 안 걸려요. 아주 강력한 전도자가 돼서 어디 다른 교회 전도사님, 청년 전도사님 부럽지 않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죠.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르치신다니까요. 사람은 제가 막 어떤 사람은 막, 우리 너 한번 나와줄래? 말씀 공부에 한번 나와줄래? 그러면 겨우 나와가지고 있으면 내가 붙들려고 해서 떡볶이랑 햄버거 때문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고, 만나기를 원해서 같이 만나면 이미 한 주 동안 성령이 티칭하셔가지고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자기가 성령께서 가르쳐줘가지고 그걸 줄줄줄줄 나한테 뱉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햄버거 사주면서 막 이거를 가장 좋은 교재를 가지고 막 이걸 갖다가 씹어가지고 잘게 씹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넣어줬는데 그 친구가 에이 맛없네 팍 이렇게 뱉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스스로 다 먹고 와가지고 가장 핵심 포인트 궁금한 걸 딱 질문할 때 제가 야 그거 뭐야? 그러면 뭐라고 딱 알려줘요. 그러면 와 목사님 진짜 꿀처럼 달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저 말씀 현장에 지금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수많은 정보들을 분별하고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그래서 어떤 단체나 사람이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직접 지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티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글을 통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놀랍고 신기하죠. 그래서 이 감옥에 갔는데 찬양하고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막 열려가지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너무 놀랬어.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죄인들 다 도망가면 어떡해요. 자기 이제 큰일 났잖아.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말한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그 단어가 이 문장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서 막 집에 붙어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근데 여기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간수장 집으로 갑니다. 간수장네 집. 그래서 거기서 다 복음 받아요. 다 복음을 받고 그 가족들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복음을 받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들을 풀어주겠다고 해. 이제 너네들 감옥에 있지 말고 석방해주겠다. 그러니까 석방을 왜 해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누가가 안 써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룻밤 충분히 벌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주인들이 고소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들이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몰라요. 누가가 안 써놨어요. 그거를 몰라요. 근데 그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딱 밝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라서 로마 시민권자를 지금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는 것을 알면은 이 사람들 다 모가지가 댕강 날라가. 근데 바울이 그 말을 굳이 했어요, 거기서. 근데 바울이 자기를 의시되려고 자기 신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항상 유익한 것을 위해서, 복음에 항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는데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려고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기를 밝힌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금 바울이 이게 고소당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안의 집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바울 팀 때문에 욕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딱 말하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이 관공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층에서 아,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빌립보 교회까지. 이 사람들이 다 루디안의 집이랑 연결된 걸 다 알기 때문에 손에 입히지 않기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합니다.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봐야죠.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죠. 정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가두고 죽이고 오늘 이제 내용 먼저 제가 다 설명해 버렸는데 오늘 그 내용이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 사회는 전부 다 이 시대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 약육, 강식, 권모, 술수. 하나님 떠난 모든 세대는 다 똑같아요. 아담 이후 지금 대략 6,000년 정도 흘렀거든요. 아담 이후 그냥 사람 계산 나이가 쭉 써 있어요. 아담의 나이가. 그 다음에 누가 낳고 언제 낳고 그냥 계산하면 나와버려요. 사람들이 아무리 50억 년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성경에 그냥 기록대로 하면 딱 6,000년 정도가 나와버려요. 그냥 계산이 돼버려요. 정확하게. 너무나 놀랍게도 과거에 솔로몬 성전 이런 거 지은 때 이런 거 역사적 계산을 하잖아요. 정확히 나와버려요. 그냥.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히 한번 뜯어보세요. 요즘에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라 인터넷에 그냥 열어보고 연대 계산, 역사적 계산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세계사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있었던 그 시대, 4대 문명이 일어났던 시대와 성경의 기록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모세 때랑. 요즘에는 다 밝혀지고 있어요.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시대랑. 그래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그 시조까지 그대로 연결돼 버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세계사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걸 그냥 써 있잖아요. 그게 진리인지 확인부터 하시라니까요. 그냥 과학적으로 성경만 정확히 보고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요즘에는 성경적인 지식도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노아의 방주까지 막 다 지금 위성이 찍혀서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막 섞여져 있는 세상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보면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엉켜있는 사람은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복음을 아는 자는 생명된 이 진리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시기예요. 믿음이 더 확정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세상이 보여주는 진리 가운데 혼란스럽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시대의 정체성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 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집트 다 권력 중심, 왕 중심, 자기 땅 넓히는 중심.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군주론, 한비자. 사람들이 이런 책들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책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자병법. 손자병법 집에 있는 사람. 김주원? 손자병법 있는 사람. 김주원? 있어요? 예. 네. 뭐 로마인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왜 사람들이 그런 책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책들의 근본 깔린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한번 승리해 봐야겠다. 다른 사람, 군주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땅을 잘 지키고 나라를 딱 어떻게 잘 지키지? 권력을 어떻게 잘. 손자병법,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기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집어삼키지?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서 딱 눌려가지고 이겨먹지?
이게 다 근본으로 깔려 있어. 근데 사람들은 왜 이게 남자들이 왜 전쟁사가 재밌냐. 이 삶 속에서 내가 딱 다른 사람을 먹고 딱 이겨나가야 하거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쫙 깔려 있어요. 자, 삼국지가 목사님들이 최고로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진짜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교회를 이끕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목사는 어쨌든 내 땅 불리기야. 교회 부흥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목사의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내 배가 부르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사람을 내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잘 되고 말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나에 대한 분량만큼 되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없어도 돼요, 제가.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딱 마음이 드는 순간, 교회를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 비즈니스 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기업이 있을 것이고 나를 향해서 할 게 있는데 내가 계속 머리를 쓰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머리가 계산이 팍팍 돌아가.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는 지수로 안 나와요. 잘 알죠? 어디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모른대. 아무 이상이 없대. 내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병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안식과 쉼을 얻으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마음과 생각 먼저 균형감이 오면서 평안이 와요. 제가 확실히 제가 알러지가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10년 동안 안 없어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애치고 재채기가 줄줄줄줄. 김양박 의원이라고 저기 효자동에 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저를 보더니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받겠어요. 저를 딱 상태를 보더니 거의 최고로 힘든 사람 등급 중에 하나인데 평생 약을 먹고 막 약을 한 달치를 주니까 막 약빵 이만큼 빵빵하더라고. 코에다 뿌리는 걸 여러 개를 주면서 못 고치니까 이거를 평생 조절하면서 살라고 저한테 딱 하더라고. 제가 물론 약을 타러 오지만 딱 마음에 뭔 평생 오라고 그래. 나오면서 제가 웃기네. 내가 비록 지금 당장에는 약물이 필요하지만 제가 본래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지난날 워낙에 쪄들어가지고 염려 걱정하는 삶 속에 살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 몸이 불균형을 이루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 불균형은 균형이 맞춰지는 때가 온다. 통계대로 되지 않고 의사의 그런 통계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이 되면 거슬러 버린다. 그것을. 내 몸은 균형 잡혀지는 때가 올 것이고 내 마음이 먼저 힘을 받고 육신의 것을 넘어서는 때가 온다. 그 뒤로도 6년 7년간 계속 재채기하고 다녔어요.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고 미송자매 집에 가가지고 미송자매를 말씀 전해야 되는데 코만 이만큼 풀어놓고 막 둘이 앉아갖고 미송자매 하나님은 미송자매 어떻게 콧물 쑥쑥쑥 미송자매랑 얘기하고는 갑자기 콧물이 훅 떨어져. 그래서 아이고 막 하면서 어떤 날은 아침에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콧물이 질질질 흘리는데 진짜 가기 싫더라고. 미송자매 아침에 집에 가는데 나와서 차 타고 가면서 주여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갈 건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약 먹고 누워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고 약은 먹었어요. 약도 안 먹으면 안 돼요. 또 그 몸에 불균형이 있는데 그 맞춰주기도 해야지. 또 무조건 또 지난날 다 쪄들어 있는 게 있는데 약도 다 끊어놔. 약도 여기가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네.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뭔가 선이 딱 맞춰졌나 봐. 약도 먹어야 되지만 너한테는 안 돼. 내가 카리스마 목사님한테 오더니 이 변태 자식아 하면서 나를 배를 팍 치는 너한테는 안 돼. 이 상식을 우리 누구지? 정민이는 상식을 넘어서서 제가 어떻게 화도 안 나더라고요. 약간 적당히 잘못하면 화가 나는데 나한테 너 이리 와 하면서 내 배를 뻑 치니까 이거는 정도를 너무 많이 벗어났어. 우주적으로도 벗어났어.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또 안아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이잖아요. 또 이런 말까지 해. 너무 많이 벗어나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낫다 안 낫다 하네. 네. 그래서 삼국지가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왜 많이 보냐면 처세술 여기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엄청 많이 써 있고 정치, 자기 사람 만들기, 자기 세력 구축 그 다음에 대의 명분 나라를 얻으려면 유비가 굉장히 좋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중들을 살린다. 근데 결국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는 몰라. 이 세상이 끝나는 거 몰라. 민중을 살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민중을 살리기 위한 왕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의 명분도 세상을 진정으로 살릴 수는 없어요.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만 진정한 해방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 흐름을 여러분들은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 흐름. 집에서 아무리 군주론 한비자 손자병법 가지고 있어봤자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것을 하는 거야. 이런 역사선을 사람들이 탐독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과거를 알아야지 요즘을 안다 막 그래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역사 아무리 뜯어봤자 머리만 더 아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 문화, 그 바벨론 문화는 니무롯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신비 종교, 모자 숭배 사상, 그것의 근원지잖아요. 이게 느부갓네살 성경에 바벨로니아 있죠? 느부갓네살 왕. 영적 흐름이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의 강대국,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이 장차 망할 성으로 표현하면서 바벨론이라고 칭하잖아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떠난 이후에 모든 세상 나라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하나님 떠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딱 돼 있는 상태로 모든 사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제가 말했죠. 여기서 학교에서 내가 좀 공부 좀 한다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공부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봤자 언약을 모르면 바벨론 나라의 박사와 술객 정도 올라갈 수 있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바벨론 나라의 박사와 술객, 똑똑이들, 박사와 술객, 똘똘이들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시기 질투.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기 질투, 경쟁 의식. 그러면서도 왕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세상 권력 앞에서는 늘 두려워 떨면서 대기업 들어가면 대기업 임원진들한테 늘 처세하면서 처세술 가지고 하면서 비비는 사람.
계속 사람 눈치 보면서 처세술하는 그런 사람 되고, 공부하고 가면은 저처럼 교수님한테 맨날 비비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또 자기 자리 뺏길까 봐서, 내 자리 뺏길까 봐서, 대기업에서는 내 자리 어떻게, 과장 자리, 임원 자리 뺏길까 봐서 늘 염려하는 사람. 저같이 박사 공부하고 이렇게 가면은 어디 자리 없을까 봐서 맨날 눈치 보고 마음에 막 이리저리 지원해가지고 힘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기업 다 먹여 살리고 내 육신에 그냥 진이 빠지도록 가서 일해주고 같이 술 먹어주고 그냥 맨날 가서 술상무 해주고 그냥 죽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부동산 걱정하고 그냥 맨날 아파트 팔았다 샀다가 그냥 머리 그냥 굴리는 거예요. 머리 주식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주식 다 털렸다가 한번 이거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고 그냥 그대로 영적 상태 자신들한테 그대로 물려줘가지고 자기도 맨날 피라미드 만들어주는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피라미드만 만들어주다 끝나잖아요. 출애굽 못하고. 수백 년 동안 계속 대기업 위에서 일해주고 피라미드 만들어주고 살다가 자녀한테 뭐를 딱 전해주냐, 자녀들 교회 다 보내주고 다 해놓고 중심으로는 뭘 전해주냐, 너는 진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처럼 피라미드 만드는 인생 돼야 돼. 너는 똑똑하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바벨론 나라 박사 술객 돼야 돼. 자기가 지금 바벨론 나라의 박사 술객이거든. 제가 바벨론 나라의 박사 술객으로 오래 살아봤잖아요. 제가 한 술객 했잖아요. 한 박사 했잖아요. 영국에서 박사까지 했으면은 많이 했지. 우리 남원촌에서 제가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정도면 많이 했지. 그게 지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론을 좀 말하고 싶은데, 자, 3가지만 딱 말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절대 영적인 흐름에 동화되지 말라. 우리가 여기 한 모습으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많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데가 많을 거예요. 진짜 교회 다니는 친구 많을 거예요. 근데 답 없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동화되지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답 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친구 어떻게 돼 있냐? 혼자 있을 때 저기 습관적인 죄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습관적인 죄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 마음에 조급하고 불안한 것을 지금 열심히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해. 왜 그러냐면 1등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절대로 답 없는 친구들, 그 친구들 영향받지 말라. 그 다음에 어른들, 교회 다니는 어른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되지 말라. 교회는 다녔는데 영적인 힘이 없이 맨날 원망 불평하고 삶 속에서는 찌들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인생들, 부모님, 선생님, 그 사람이 나의 모델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 주변 사람들 중에 인물이 없으면 말씀 속에 찾아내야 돼. 절대로 사람을 나의 신앙 기준으로 삼지 말라. 절대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잘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250만 명 중에 2명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거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1명, 2명이라도.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영적 기준이 돼야지, 절대로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을 신앙의 나의 영적 기준으로 삼지 말라.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나의 영적인 모델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자기의 유익 따라서, 그러면 이익 따라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무시해야 되냐? 무시하지 말고 분별하라. 배려하고 기다리되, 내가 무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죠? 배려하고 기다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올바른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진정으로 존중하고 한 팀이 되세요.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돌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많잖아요. 그러면 250만이 원통하고 분통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잘 제 말을, 우린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옥 간다고 말하면 제가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 진짜 잘 믿었는데 왜 지옥 갔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거야. 나는 내 할 거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도 입으로 고백했는데, 왜 나 지옥 갔지?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지옥인 거야. 지옥에 가봤더니 영원한 거야. 영원이라는 시간을 아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으로, 나의 신념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착각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음이라는 게 아니었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목사님 나한테 충격적으로 지옥 간다고 말 한마디 해주지. 그럼 내가 돌아왔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목사님 나한테 충격적으로 말 안 해줬지? 아니 나한테 왜 그렇게 진짜 심각하게 내 영적 상태를 왜 안 말해주셨어? 그 목사님 옆에 와 있어, 같이. 나도 여기 있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을 깨우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아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면 난 지옥 갈지도 몰라. 깨어나라 제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라. 영적으로 교회가 다 죽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미션 스쿨에서 한 명도 예수께로 안 돌아와. 1000명 중에 4년 동안 자는데 단 한 명도 안 돌아왔어. 미션 스쿨에서 진짜 한 명도 예수께로 안 돌아왔어요. 전부 다 가짜 믿음. 제가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단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미션 스쿨에서. 가짜 믿음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희망을 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여기에서는 믿음이 안 보여요. 누가 막 찬양을 앞에서 뜨겁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하게 말씀을 듣고 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마음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어떠해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자기의 길길을 가더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셔요. 분명히 알려주세요. 달란트 반드시 나만의 것을 알려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때 박사와 술객이 가지 못하는 그 길. 박사와 술객은 어디서 맨날 자리 싸움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습관적인 죄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지금 공부도 잘 못해. 자기를 봤을 때 대단하지도 않아. 되게 부족한 모습 투성이야. 그 똑똑한 친구한테 비교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건 엄친아야. 저는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 엄친아야. 얘 엄친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황수미가 자고 있지만 어느 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긴 아닌데 나중에 될 수는 있어요. 조용히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보여주셔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오늘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과 실라가
폭풍 같은 상황을 겪었잖아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고소당해갖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근데 거기서 지진이 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뭔가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작은 사건이 일어나면 막 힘들잖아요. 조금 누가 뭐라고 하면은 막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고 막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영어로 볼드니스라고 하는데 담대함이 딱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삶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막 찔뻑거리면서 작은 말로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아. 잘못된 어른들한테 내가 그것으로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 상처받지 않아. 친구들이 좀 잘해도 시기 질투하지 않아.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든든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자유가 임하면서 나도 모르게 쫙 뼛속 깊이 눌려있던 이게 자유함을 얻어버린다니까요. 그때 영과 혼과 육이 힘을 얻으면서 강건케 돼버려. 사람이 찌들려있던 문제 해결하라. 술이라는 아주 작은 문제가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제가 보는데 타협하고 있는 지점에 있지 말고 벗어나라. 타협하지 말라 제발. 그 자그마한 것이 나를 어마어마한 사단의 물결로 집어넣는 거예요. 작은 시기 질투 하나가 나를 어마어마한 물결, 그걸 다 허용하지 말라. 무엇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혼자 있는 곳에서 음란물과 미디어로 조금 했는데 내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 어떤 사람이 작은 시기 질투를 가지고 평생 가는,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가지고 평생 찌들린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 기도 집중으로 들어가세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확립시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정말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서 그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란 게 있어요. 세상이, 교회가, 믿는 자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대충 섞여가지고 하더라도 여기 여러분들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계획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꼭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진짜 저 다 기도합니다. 모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신 말씀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신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마음속에 잘 받아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